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보시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라는 의미에서 할랄시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할랄시는요, 특별히 3대 절기 때 많이 불러졌고요. 그리고 시편 113편과 114편은 시작할 때, 3대 절기가 시작할 때 기쁨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115편은 행사가, 이 절기 행사가 마무리될 쯤에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이 마무리될 때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문화, 이런 문화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부 오늘 마무리됐고, 청년부 마무리됐고, 그리고 순으로 볼 때는 반년을 달려오시고, 그리고 반년을 마무리하는 또 순방학을 합니다. 마무리되는 또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쉽게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고갈됨, 허무함 이미 찾아오게 되거든요. 번아웃이 오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찬양이 다루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울 때 이러한 우리를 고갈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선순환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된 내용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내는 이런 복된 신앙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복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15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1절부터 8절까지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지 마라,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것 없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시작하는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마무리되는 단계, 우리 네팔 선교 시작하는 단계, 중간, 그리고 과정,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고갈됩니다. 허무해져요. 그 헛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교만해집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허망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문의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건 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로요. 의지함으로, 복을 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게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일, 자녀의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치룰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만한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 은근슬쩍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나를 높이고 있는 것,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번아웃 오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고갈케 만드는 것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나라 어디 있느냐 말하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1절에 보시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 2절 3절 내용을 보시면요,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포로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바벨론을 포함한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앞에 너희들 엎드려라. 그것을 더 가진 자를 찬양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내 앞에 굴복해라. 그리고 현실적 이익을 챙겨라. 이게 마귀의 메시지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너를 위해서 써라. 이게 마귀의 메시지죠. 마귀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봐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 내 앞에 줄 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인정받는 세상이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 고백, 영광, 그거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신에게 돌려라.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져가는 이 교만의 모습으로 서라고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너진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바벨론 탑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죠.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가지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무너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20대 왕이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자랑해요. 그 지혜를 의지해서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에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교만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이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영적 암이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이나 심지어 상식까지도 다 먹어치운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모든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뼈아픈 지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감사를, 고백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한다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암에 걸려서 내 몸이 좀먹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온갖 악이 나로부터 막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스스로가 몰라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스스로가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7월과 8월에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년간 달려왔던 순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영광, 이제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나 때문에 잘했다. 아, 내가 수고했지. 응? 나를 누가 인정 안 해주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이상한 교만이 찾아오고요, 이상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중간 그 과정, 그리고 마무리된 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내 이 빈 가슴을 막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번아웃 오지 않고 고갈됨이 없고 허무함이 없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막 계속 새로운 찬양으로 찰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더 보시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이 백성들의 상황들 보세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게 뭐 화려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의 내용인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다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줄의 내용이 뭡니까?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그에게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기 인자와 진실은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진실하는 아메트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이 아멘의 어근이잖아요. 영어로 아멘이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은 비참한데 그 하나님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 가슴은 찬양으로 넘치는 거죠. 찬양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순을 마무리하고 있고 7, 8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시작하고 중간 과정과 마무리되는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글자만 읽으십시오. 큰 글자만. 시작.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주의하라.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불상 이렇게 절하고 점집 찾아가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과 삶의 다양한 형태를 빚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거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 자리를 무언가가 차지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빈자리에 자꾸 돈이 찾아옵니다. 명예와 진로와 성공과 성취와 때로는 취미생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세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예배의 대상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손흥민이 영국에 있을 때 EPL 축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그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여기 말고요, 2년 전에. 근데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평생에 EPA 그 유료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손흥민이 막 득점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실시간 시간대를 맞춰놓고 실시간으로 한동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EPL 영국 축구가요 경기가 토요일 주일날 그리고 넘어가는 월요일 2주간에 많이 경기가 벌어지거든요. 보통 2시에서 3시. 지금 웃고 있는 그 집사님도 계세요.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2시 막 3시에 4시에 막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그걸 좀 알람 맞추고 이제 그걸 자는 거죠. 너무 기대.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니까 알람도 안 울렸는데 일어나서 TV를 치더라고요. 와, 새벽 기도에는 그렇게 눈이 안 떠지는데 한동안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주일날 그렇게 보고 나면 주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이제 일은 똑같이 하겠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일날 만날 청년들이 기대되고 설레는 게 아니라 와, 손흥민이 또 골 넣을까? 거기에 마음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상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의 그 우상이라는 형상에 절을 하고 점집 찾아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더 커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어떤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낚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취미생활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그것들이요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됐을 때에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이게 4절부터 7절까지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만든 너희와 지금 너희가 머리 숙여 섬기는 우상이라는 신들을 봐라. 형상은 눈, 코, 입이 다 있지만 그 안에 너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능하고 무가치함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EPL이 저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된 건 없습니다. 그런 거죠. 손흥민이 골 넣는다고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일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끊어내고 버려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언제든지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경고입니다. 경고. 허망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무가치하고 무능력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너희들 그걸 계속 쫓고 있는다면 그와 같이 허망해질 것이다. 그와 같이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절의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이것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헛된 것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헛된 것에 드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 교만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보다 우선시되는 것에 돌리게 된다면 인생은 허망해질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모든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사항이자 적용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대소사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9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함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됩니다. 먼저는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론의 집이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리더들이죠.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표현이 바타흐라는 표현인데요. 바타흐는요. 문맥에 따라서 신뢰하다, 믿다, 앙망하다, 의지하다라고 해석되거나 번역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방패 되신다는 그 의미와 함께 묶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답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 뒤에 숨는 것 마치 방패 뒤에 숨는 것처럼 그분 뒤에 숨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했더니 너무나도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좀 쉬운 이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2-3살 정도가 되면 이제 2살 정도가 되면 이제 뒤집고 이제 기잖아요. 그때 침대가 높아가지고 침대를 기어 올라갈 때 이렇게 잡고 기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제일 귀여워요. 다리를 한쪽 딱 내립니다. 안전하게. 그러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와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 제가 딱 있잖아요. 얘들이 슈퍼맨이 됩니다. 아빠가 밑에 있는 걸 확인하면 그냥 점프를 해요. 이거 깜짝이야. 이렇게 딱 봤죠. 한번 점프해서 딱 받아주니까 스릴 있고 재밌잖아요. 안 다치잖아요. 계속 합니다. 웃으면서 올라가서 계속 점프를 해요. 근데 힘은 들죠.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대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면서 꼭 안길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어도 그런 아빠 엄마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지하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믿고 몸을 던질 때 나를 신뢰하는구나. 와,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들이 힘들 때 아빠 품에 꼭 안길 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께 대단한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백독해라 이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긴 해야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아이가 돼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위험하면 뒤에 숨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게 그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도 하나님께 전적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고 그 뒤에 숨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복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께 복을 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두 명씩 앉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제 짝이 여기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얘가 지우개를 빌려달래요. 그건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지우개를 막 찾고 있었는데 얘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또 연필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연필을 좀 빌려줄까 했더니 얘 거를 달래.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같이 다 친한데 굳이 얘 거를 빌려달래. 내 거가 더럽나?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렸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대원 때 일이었는데 신대원에 아니 방금은 이 초등학교 얘기고요. 신대원 때 야식차로 오뎅차가 왔어요. 그래 오뎅 친구들과 이제 룸메들과 함께 딱 갔는데 다른 반 친구가 반가워가지고 난 인사를 했는데 얘가 인사를 했는데 얘기를 제 친구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데 대답도 안 하고 얘한테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도 너 얘를 무시하나?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고자 맘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 달라고 하시는 그분께 얘기는 안 하고 다른 걸 찾아가요. 다른 돈, 명예, 나에게 힘을 줄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 주시는 분은 저분인데 다른 것에 행복을 막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복 주시는 분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내용들은 창세기 때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신명기 7장에서는요.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겠다. 신명기 10장에는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본문의 표현대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된 자로 부르고 복을 주시고자 아주 작정하셨어요. 복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해서 어떤 잘생겨서 뭐 잘 살아서 뭐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 주시는 분에게 복을 비는 복을 비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12절은 오늘 본문이었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이 짤막한 글인데 앞에는 과거형인데 뒤에는 미완료형으로 쓰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복된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지막입니다. 찬양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함이니까 이게 곡조 있게 기타를 연주하고 뭐 이제 건반을 쳐서 노래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감탄이 나오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깊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동할 때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야기가 곡조가 붙어서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던 깊이 있는 만남,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서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를 하나도 못 쓰는데 다윗은 73개나, 그것도 뽑힌 게 73개예요. 삶의 다양한 삶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 이야기가 곡조가 붙어서 찬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신방을 할 때 꼭 같이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영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긴밀한 교제. 목사님의 예화로는 사모님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다. 그 이야기가 질리지 않고 밤새도 통화하고 그를 알고 싶어하는 게 너무 행복이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와 같이 삶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데 그게 영원으로 이어져도 지루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진대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해라. 고백하고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시면요. 이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이 됩니다. 우상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해집니다. 번아웃 옵니다. 두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함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